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내 영혼의 장성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을 갖고서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아직은 신앙이 미숙한 어린 신자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서 마치 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됐지,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뭐가 있냐, 여기서 더 성장할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바도 없고, 또 여기서 뭔가 더 성장하게 되면 광신자 같은 사람이 될까봐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니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초신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태어나도 정상적인 성장 과정, 발달 과정을 거쳐서 자라나듯이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혼의 변화와 성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에도 변화와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오늘부터 들을 이 말씀은 그 시편 23편의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변화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망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도 없고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 영혼이 변화도 없는 것이고 성장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나도 그냥 성장이 멈춰버렸느냐, 그냥 멈춰버린 신자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건
내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며칠 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내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휴가를 내고 은행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해 놓은 거 못 받을까 봐, 그리고 빨리 대출 받으려고 자기 하던 일 다 멈추고 긴급하게 달려갔던 것인데, 그 정도의 열정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영혼에 문제가 있다,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신호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안 하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돈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통해서 성장이 멈춘 신자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인데,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모세를 비롯해서 천사, 율법, 제도, 제사 등등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탁월하신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하는 와중에 5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를 못할 테니 나는 말을 못하겠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할 게 너무 많지만, 가르쳐줄 게 너무 많지만. 이거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왜 그 가르침을 멈추는 것일까요? 멜기세덱이 너무 어렵기 때문일까요?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자체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11절, 12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 둔하다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나태하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 두 번만 나옵니다. 여기하고 6장 12절하고. 근데 6장 12절에는 게으르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동작이 굼뜨고 게으른 거 연상되시죠? 그런 모습이에요. 나태함에 빠져서 이제 게을러서 몸도 안 움직이고 뭐 그런 게 이제 그 모습인데, 듣는 것이 게으르다, 듣는 것이 나태해졌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이제 그 자체에 별로 관심도 없고 듣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어요. 그리고 설교자를 집중하죠. 어디 딴 데 안 쳐다봅니다. 여기 밑에 안 쳐다봐요. 설교자만 쳐다보죠. 저를 보세요. 그런데 듣기 싫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제 게으른 상태예요. 나태한 상태. 그러니까 저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도 없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다. 너희가 듣는 것에 그렇게 둔해졌다. 게을러졌다. 나태해졌다. 그러니 멜기세덱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이해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영혼은 무기력함에 빠지고요. 무기력함에 빠진 영혼은 부주의함에 빠져요. 부주의함. 무기력함 아시죠? 무기력함 경험해 보셨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기가 싫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면 해요. 오늘 출근하고 싶지 않아도 출근이 해야 될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나가요. 무슨 업무가 있으면 해요. 하기 싫은데도 하지만, 그런데 무기력함이 밀려온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도 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못 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물을 떠려면 이렇게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요것도 손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정상은 아니죠. 병이죠, 병. 그러니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져버리면 뭐가요? 영혼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이런 거 전혀 하고 싶지가 않죠. 꿈쩍도 하기 싫은 거예요. 냅둬라. 내가 지금 힘들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주의해집니다. 주의 깊다는 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아시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건강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하더라도 재료도 좋은 걸로 해서, 양념 같은 것도 MSG 같은 거 안 넣고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식당에 가서 뭘 먹을 때에도 야,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맛있으면 다 됐지. 그런 분들은 그게 뭘로 만들었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죠.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깊지 않은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 믿기로 해서 전도돼서 온, 이제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고 한 1년 정도 된 그런 초신자들이 아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런 편지를 너희가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너희가 가르쳐야 되고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너희가 좀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말이 기본 원리라는 뜻인데, 즉 1, 2, 3, 4 이게 순서 있잖아요. 가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순서, 기본 원리 1, 2, 3, 이 가장 기초적인 거,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다 잊어버려서 지금 그것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입장에 빠졌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건강하게 성장한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전도되어서 와서 그 새신자들이 양육을 받고 잘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 서기까지 대략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최소 8년이 걸렸대요. 8년.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와가지고 리더로 서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새로 이제 전도돼서 예수 처음 믿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 우리로 치면 순장, 구역장, 이 정도로 되기까지는 이제 8년 정도 최평균, 최소가 8년. 그리고 그 이상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한 8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다 저절로 리더가 되고 순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복음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여전히 그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그것만 겨우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만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많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걸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너희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기를 생각해 보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는데 어떻게 밥을 씹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뭐 젖을 먹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이제 단단한 것도 먹고 뭐 매운 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신 것도 먹고 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어야 된다. 지금 나이가 30살, 40살, 50살이 됐는데도 신앙경력 50년, 60년 됐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 너희의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기다리던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예쁘죠. 그래서 모유를 먹여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데 그 젖을 잘 먹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까? 잘 안 먹는 아이 보면 속이 상하지만 잘 먹는 아이 보면 또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유도 주고 그때 또 잘 먹어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이 아이 품에 안고 젖 먹인 게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아이 뭐 3살, 4살까지 계속 젖 먹일 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유식 먹이고 그럼 이제 밥 먹이고 뭐 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딱딱딱 자라가는 게 정상적 성장 과정이에요. 근데 태어났는데 그러지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 둘째가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말을. 그래서 뭐 처음에야 못하나 보다, 뭐 좀 늦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4살이 지나고 5살이 됐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12월생이어가지고 좀 느린가 이렇게 생각됐지만 근데 첫째에 비해서는 너무 말을 못해요. 어린이집도 못 보내겠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 그러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언어 문제가 있나?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나?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아이들 말을 시작할 때 뭐, 아빠, 맘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말을 시작하는데 문장을 완성해서 완벽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나. 근데 너무 다행이죠. 어쨌든 말이 터졌으니까. 만약 그때 말을 못했으면 막 어디 데리고 다니려고 했었어요. 이제 엄마는 뭐 언어 치료나 이런 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이 아이가 태어난 게 기뻤지만 또 그건 또 부모에게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 자라고 있으면. 그걸 정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상이야. 아니죠.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고 특별하게 돌봐주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죠.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정상적 과정에서 어린아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그건 곧 병이다. 병. 영혼에 병이 걸려 있다. 병적 상태로 유아 상태, 그러니까 병적인 유아기 상태를 오래도록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내 영혼에 변화가 없다. 내 영혼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건 병에 걸린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건 교회가 집단적으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변화되고 자라야 돼요.
그러니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어떠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게 너무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나 모태신앙이다. 근데 그거 아시죠?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지. 성경도 모태, 뭐도 모태, 뭐도 모태해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모태신앙인 자들은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나 기도 못해. 나 전도 못해. 나 봉사 못해. 아시잖아요. 나 못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게 비정상이라고요. 그러니 뭐 우리 부모님이 뭐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심지어 목사고 뭐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잘 안 하고 있지 않으면, 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뭐 우리 집안에 기독교 뭐 제가 1, 2, 3 제가 4대 손이에요. 저희 집이 제가 네 번째.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희 처가도 거긴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리 뭐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런 교회 생활과 뭐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디까지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그래서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히브리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어린 아이 같이 되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과 고린도전서를 받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바울도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이걸 가르쳐줘도 소화시키지를 못하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서 저주로 가르치고 있다.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너희 이 편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너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도, 고린도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도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전혀 상관없고 예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자들이에요. 신자는 누구입니까? 근데 교회 나오면 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신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경험이 있다는 겁니까? 회심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은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은 회심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게 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럼 회심은 뭔가요? 회심은 죽어있는 영혼이, 자,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날 때부터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죽어있는 영혼이 됐어요. 죽었던 영혼이 죽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죽음의 특징이에요.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널 사랑해라고 해도 감동할 수 없고, 너 죄인이야라고 해도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세요.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게 되는 최초의 반응이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하게 되는 최초의 반응이고 그게 회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신자들은 모두가 다 이 회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회심을 생각하면 그건 단회적 회심이에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다시 반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반복한다는 건 그럼 오늘 내가 회심했지만 내일은 그럼 또 취소돼서 다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정말 내가 믿으면 그거는 영원한 거죠. 단회적 회심인데 그런데 또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면 반복적 회심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삶이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이 반복적인 회심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회심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그 이상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에게 지금 이러한 회심의 경험이라는 게 나한테 없다. 회심의 경험이 없다. 즉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적이 없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는 뭐 많이 들어서 알긴 알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난 회심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건 뭐겠어요? 빨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하고 뭐 수련회하고 이러면 늘 우리 부모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회심하게 해주세요라는 건데 근데 정작 부모인 내가 회심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회심 못한 사람이 지금 애들을 회심시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잘못됐죠, 순서가. 지금 나부터 회심해야 될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회심의 경험이 나한테 없다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그럼 담보대출 못 받을까 봐 그냥 겁나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하고 이건 다른 문제죠. 더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회심의 경험이 있어요. 나는 회심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회심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린 자꾸 뭔가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회심하면. 회심이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쭉 살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딱 임하셔가지고 내 모든 것이 딱 돌이켜지는 그 순간. 그걸 이제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이제 그런 회심을 생각할 때 늘 이제 기준이 바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게 예수 박해하고 막 그러고 다니다가 예수님 딱 나타나서 변화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른 사람 되고 했던 거. 근데 물론 그렇게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자체가 없고 불신자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서 살던 사람이 누군가 와서 나한테 전도해주고 그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분명한 기점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나가기 전과 교회를 나간 후 분명한 변화의 기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얼추 내가 회심을 했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모태신앙자들은 없거든요. 그게.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교회에 눈을 뜨고 있고 엄마가 나를 늘 업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그럼 늘 뭐 있으면 교회에서 놀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당연히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의심할 땐 있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무신론자가 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뭐 뚜렷한 변화의 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회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내가 회심했나? 나는 했나? 근데 왜 나는 뚜렷한 변화가 없지? 나는 왜 그 무슨 극적인 그 간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 회심했나?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 오면요, 다 중요한 또 직분들을 하나씩 또 맡고 있어요. 그랬는데 저 회심 못했거든요. 뭐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 회심한 것처럼 이렇게 또 다 꾸미고도 있어요. 다 그런 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뚜렷한 변화가 없는 사람이 회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 자, 우리 교육실에 화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교육실 화분에 4개가 있던가요? 우리 전 집사님 4개인가요? 네 개인가 아마 3개, 4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겨울인가 그때부터 그냥 죽은 것처럼 딱 있어요. 뭐 잎도 안 나고 뭐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다 갈아가지고 다시 흙도 다시 깔아주고 다시 심었는데 작년에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요 3개는 봄 되니까 정말 신기하게 아주 조그만한 순들이 막 돋아나면서 새 잎이 돋아나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살았구나. 근데 지금 죽은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는 아직도 그 겨울의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쯤은 판단할 수 있겠죠. 얘는 죽었구나. 그럼 여러분 그 죽었다는 걸 뭘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나무를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다 뽑아내가지고 그 뿌리를 보면서 얘 죽었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죠. 나무가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살아있구나. 그러니 땅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회심의 변화가 없는 사람도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끝까지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렬히 그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묵상하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고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깎아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그걸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생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화의 작용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나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알아요. 그러니 뭔가 뚜렷한 변화, 극적인 변화 이것이 없어도 내가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난 지금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회심한 거죠. 그의 모습 속에는.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 내 삶에는.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내 영혼을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직 회심도 못한 사람이 회심도 못했는데 지금 다른 걸 기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회심도 못했다면 지금 내가 빨리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는데 지금 천국도 못 가는데 뭐 딴 거 기도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회심을 했는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처럼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변화돼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내 영혼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내 영혼이 어떠한지를 더 볼 수 있으니까. 자, 성장이 멈춘 신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병적인 유아기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냥 누워있는 아기가 그 기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매우 짧잖아요. 보통 몇 개월쯤 되면 뒤집기를 하죠? 한 6개월쯤 되나? 뭐 언제쯤이죠? 저도 이제 애를 셋을 낳는데도 이제 다 기억이 안 나네. 뭐 시간 되면 애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뒤집으려고 막 온갖 노력을 하다가 뒤집고. 저희 애기도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침대 위에 그냥 올려놨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침대 위에 올려놓고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애가 뒤집어가지고 기어와가지고 침대 끝에 걸터 있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서 뛰어갔는데 벌써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아이들의 성장이에요. 본 적이 없거든요. 뒤집어서 기는 거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성장이라고요. 근데 병적인 유아기는 이게 비정상이니까 기간이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해 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신앙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거든요.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 성경을 처음 배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 엄마, 죽었는데 눈 떠보니 천국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애들이. 근데 그런 걸 애들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이거 다 거짓이면 어떡하지? 기독교가 이거 세뇌시킨 거면 어떡하지? 그럼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게 있잖아요. 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과 그 의심이 공존하면서 믿었다가 기도했다가 또 기도 멈추고 나면 또 의심이 싹 텄다가 또 이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기도했다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말로만 계신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나타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확신하면서 의심이 없고 확신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교회에 도준이하고 이한이하고 은설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도준이, 이한이, 은설이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랑 개월수도 비슷해요. 우리 도준이가 우리 교회보다 두 달 더 앞선가? 그런데 교회 처음 왔을 때 저기 잠옷실에 누워있던 애기거든요. 근데 이 애기가 지금은 말을 하잖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뭐 매일 봐서 잘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누워있던 애가 뒤집고 지난주에 이렇게 앉아있던 애가 걸어가고 지난주에 걸어가던 애가 뛰어가고 지난주에 엄마 말 한마디 했던 애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또 그런 애가 그 이제 문장으로 말을 하고 그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게 이제 내가 한 말에 반박도 하고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뭐 하고 막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와 얘가 어떻게 이렇게 그게 정상적 성장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견주어 보면 우리도 사실 뭐 매일 보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주일날 딱 왔는데 주일날 만나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같이 점심 먹고 교제 나누고 속으로 모임하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적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뭐 은혜로 살았죠. 무슨 은혜요? 뭐 알면서 뭐 물어요.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럼 이제 더 이상 묻지 못하잖아요. 서로 통했잖아요.
그치. 그냥, 그렇구나. 거기서 계속 캐물어 가면 은혜 없는 거 파헤쳐 가려고 자꾸 그런 거 같으니까 서로 미안하니까 역으로 질문하면 나도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데 정말 누군가 변해요. 그럼 지난주에 그 모습으로 갔는데 이번 주에 와서 함께 나누는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말 영혼이 변화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못 보셨다면 정말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도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만 정말 이 안에 누군가는 정말 생명력 있게 변해가야 돼요. 한 두세 사람.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변해됐구나. 근데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할 말이 없다.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은혜죠, 은혜. 은혜가 뭔데요? 알면서 그래요.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지나가면 변화가 없죠. 근데 누군가 변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이한이가 변하고 은설이가 변하고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처럼 눈에 띈다고요. 그게 우리의 변화여야 한다고요. 우리의 변화. 우리의 모습. 그게 정상의 모습.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부끄러워요. 자기 자신이. 어제를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나는 오늘 이만큼 또 성장했거든요. 근데 다시 어제 있던 일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왜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난 왜 그렇게 화를 냈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 투성인 거예요. 그 변화를 하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냥 늘 똑같으니까. 자기 각성도 없는 거죠. 이 병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내는 가장 큰 주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첫사랑. 여러분도 그런 기도 제목 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때 또 그게 유행인 적도 있어요. 첫사랑. 근데요. 첫사랑은 사실 처음이라서 강렬한 거지 첫사랑은 그렇게 깊은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나서 처음 사랑에 빠졌어요. 그땐 너무 그냥 우리 호르몬이나 이런 게 확 강렬하게 터지니까 너무 강렬한 인상이 남아 있지. 사실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을 살아온 부부 관계 속에서 지금의 사랑이 더 깊어야 된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졌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건데 첫사랑을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도 우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지금 사랑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갈라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요. 우리한테 그냥 첫사랑이나 타령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주신 건가요?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깊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왜 우린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못한 채 왜 첫사랑 얘기만 하고 있느냐고요. 병적인 유아기가 오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처음 예수 만나고 그 이후로 변화된 것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추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기억만, 첫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만 유아기를 벗어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죄와의 싸움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는 경험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움이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은 죄와의 싸움인데 죄하고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이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돼요.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고 해서 젖만 먹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은혜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매주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마음이 찔끔하면서 그러면서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갖게 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다짐을 하고 나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 이 죄하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저 예배실 문을 열고 딱 나서고 세상을 향하여 딱 나가는데 세상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나의 결단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져요. 또 져요. 또 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복이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결단을 했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하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뭐 매일 성경을 매일 하겠다고 해보세요. 뭐 뭘 하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경건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딱 결단을 내려서 살아가는데 근데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세상의 죄와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다 흔들면서 그걸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더 죄에 빠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별 수 없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고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못하시는구나. 못한 건 자기고 실패한 건 자기인데 탓은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뭐 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더 이상 없어요. 이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예 뭐 은혜의 경험 자체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 번씩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뭐 매번 예배에 와서 매번 졸고 뭐 매번 딴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땐 정말 눈이 반짝반짝 띄어지고 어떨 땐 말씀이 왜 이렇게 재밌지 하고 그 듣는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오히려 그럴 때 가물에 콩나듯 나한테 은혜가 주어질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물에 콩나듯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순간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야, 나 아직도 괜찮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난 건강한 신자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거기다 눈물까지 흘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야, 눈물도 살아있구나. 이러면서 안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릇된 안정감이죠. 가물어 죽어가고 있는 그 나무한테 그 나무를 살린다고 6개월에 한 번씩 물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비록 겉에는 가물었지만 그 속에는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뻗어가지고 그 땅속에 있는 촉촉한 수분을 그 뿌리가 그 수분에 맞닿아 있어야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내면서 그러면서 그 나무를 살아나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의 물결에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은혜를 날마다 촉촉하게 받으면서 내 신앙이 유지되고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 6개월에 한 번씩 뭘 하는데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와서 한번 은혜 받고 그 다음 6개월도 어떻게 그냥 잘 살았다가 또 겨울 수련회 와서 한번 은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영혼의 변화가 없다고요. 그냥 수련회 가서 뭐 은혜 좀 받으면 아직 나 살아있네? 이 정도인 거지. 그럼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도 매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정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즉각적인 회개와 돌이킴의 순발력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치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즉시.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돌아오지도 않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쭉 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뭐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 겉으로 하는 훈련, 겉으로 하는 뭐 강압적인 뭐 교육 이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뭐 훈련 받고 어디 군대 들어가고 뭐 어디 훈련소 들어가고 해서 극기 훈련 받고 뭐 해서 너의 그 정말 이 모난 그 기질을 좀 고쳐봐라. 너의 그 못된 버릇을 고쳐봐라 해가지고 뭐 어디 보내가지고 2박 3일 훈련 받고 이렇게 나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면 그렇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내 기질도 고쳐져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인공위성이 지구를 계속 돌잖아요. 근데 인공위성의 운명은 지구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주변에 있긴 해요. 아예 예수님 떠나진 않아요. 주변에 있는데 그냥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독교의 문화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기독교의 문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새신자셨는데 교회 예배 들어왔는데 찬송을 모르잖아요, 노래를. 그래서 이제 몇 년 좀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아는 노래가 생겼냐고 했더니 진리와 생명 되신 주라는 찬송가를 안 돼요. 근데 그게 저희 있었던 교회에서 매번 예배 마지막에 부르던 노래였어요. 축도 전에. 진리와 생명 되신 주. 그러니까 매번 그 노래는 반복적으로 부르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도 아시겠네요? 그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니까. 근데 모른대요. 어? 어떻게 모르지? 왜 모르세요? 그거 저희 시작할 때마다 똑같이 부르는데. 제가 늘 늦게 왔거든요. 한 번도 그걸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늦게 와서.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조금씩. 교회 문화에. 노래, 뭐 교인들끼리 쓰는 말투 있잖아요. 우리만 쓰는 말투, 용어들. 굉장히 문화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 충격을 받지만 이제 여기 있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 편안해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세상이 불편해지죠. 그냥 술집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편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 찬양 부르는 게 더 훨씬 편하고.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됐지만 정말 예수를 만난 적 없이 그냥 그 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문화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문화적 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라. 그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잘 알아요. 특히 어릴 때부터. 근데 그 복음으로 인한 삶의 감격이 나한테 없어요. 이따금씩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활에 종종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긴 해요. 말씀 들을 때도 눈물이 나긴 해요. 근데 그 눈물이 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너 참 힘들겠구나 라고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라는 걸 들을 땐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감이 없는데 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뭐가 고마워요. 뭐가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어떻게 하면 저 목자이신 그분을 떠나서 어디 구멍 나 있으면 거기 고개 쳐박고 어떻게든 도망가 보려고 하면서 살아가던 게 나였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단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하셔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럼 이제 더 이상 난 내 것이 아닙니다, 난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것이 아니죠. 그럼 난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내용도 알고 있고 지금 종이 줘가지고 복음을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쓰실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동의도 되지만,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제대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예수로 인해 변화된 영혼은 변화가 없이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더 그리워질 정도로 더 불행한 삶을 사실 거예요. 차라리 예수 모르고 아니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지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또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내 동의도 얻지 않고 나를 이렇게 교회로 끌고 갔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가면요 세상처럼 살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마음 한구석에 자꾸 말씀이 떠올라요. 또 그때마다. 그러니까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또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더니 그땐 또 이제 세상이 자꾸 생각나는, 나도 저기 좀 놀러 가면 좋겠다. 그러니 박쥐가 여기 가면 동물이고 저기 가면 새가 되는 것처럼 이중생활하고 있으니 뭐가 평안하고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끊어내실 거예요? 아예 발길을 이제 오늘부터 교회를 딱 끊고 그냥 내 행복을 위해 세상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그냥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 깊이 들어왔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추적해 온다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따라오실 거거든요. 그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놀다가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변화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변화를 주시지 그냥 맨날 놀고 뭐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주일날 교회 빼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 찾아가서 야 내가 너 교회 오라 했더니 너 술집 갔니? 그러면서 찾아가고 야 여기서 찬양 좀 부르라 했더니 노래방 갔니? 노래방 찾아가고 주일날 오라 그랬더니 저 여행 갔냐고 그 여행지까지 찾아오시면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변화되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지,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 좀 변해라고 갑자기 변화시켜주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었는지.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뭔가 내 인생의 변화의 조짐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고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뭔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 교회가 늘 똑같았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던 건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뭐 늘 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뭐 애들이 물어봐요. 엄마 이건 뭐예요? 엄마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엄마가 뭘 말해주는지. 아니, 저 애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진짜 애들이 물어보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말 못해주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서 될까?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될까? 뭐 등등의 마음들이 이제 뭔가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조짐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무슨 인생에 뭐 커다란 어려움들이 자꾸 생겨요.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교회라도 좀 가볼까? 기도하러도 좀 가볼까? 그런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고요. 그랬을 때 그런 조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지,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저 술 먹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중대한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내야 될 게 있다면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 하면서 같이 갈 수 없어요. 그것도 하면서 뭐 성경도 읽고 그것도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안 돼요. 안 돼.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정말 그 아무런 바람도 안 부는 그냥 고요한 상태에 계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으세요. 여기 다 뭔가 바람이 후 하고 불고 돌이 하나 쿵 하고 떨어지고 지금 막 여기서 막 뭐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뭐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집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건강 문제 될 수도 있고 자식 문제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 진짜 아무것도 없이 고요하면 그 사람은 진짜 마음도 변화될 일이 없어요. 너무 편안하니까. 근데 뭔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바람이 불어대고 있잖아요. 그거는 네 마음 좀 변해라. 네 영혼 좀 변해라. 그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 어디를 향할 것이냐. 그럴 때일수록 더 돈을 붙들 것이냐, 더 세상을 붙들 것이냐, 자기 자신을 붙들 것이냐,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교회를 내가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난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신앙의 성장이 지금 오히려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막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말랑말랑한 그 어린아이 같은 시대예요. 그때 말씀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고 그러면 이제 잘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딱 막혀버리면 그런 사람도 이제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하나도 재미없어요. 힘들지.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변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람이 많은 게 교회의 영광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웅장한 건물을 짓고 뭐 단독 건물을 뭐 몇 층짜리로 건물 예배당 짓고 그런 게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뭐냐면 누군가 저 예배실 문 열고 딱 들어와요. 그 순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와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거.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100명, 1000명 모여 있다고 해서 그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차라리
정말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5명, 10명이 모여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마치 죽은 것 같이 사는 그런 영혼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영혼이 이제 이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어야 되는 아직도 그 상태에 수십 년째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각성하면서 이제 내가 장성하고 싶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자라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여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